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어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새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 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 위에 극률의 자리를 두고 휘장 밖에 상을 놓되 등잔대는 상 맞은편에 남쪽을 향한 성막의 면에 놓고 상은 북쪽 면에 놓을지니라.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다 같이요. 시띠나무로 그 현수막을 달 기둥 5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기둥들에 쓰기 위해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여기 그 31절에 보시면 휘장을 만들라 그렇게 돼 있고요. 또 36절에 보면 현수막을 만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끝에 36절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휘장과 현수막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2개의 그 커튼을 보려고 합니다. 2개의 막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휘장이고 다른 하나는 현수막입니다. 이 휘장이나 현수막은 그 재료로 쓰는 게 동일합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 이런 걸로 휘장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휘장하고 현수막하고 휘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현수막은 뭐냐? 그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에 해당하는 게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해당하는 게 휘장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수막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소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문이 바로 이 현수막이에요. 그러나 휘장은 어떠냐?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문 역할을 하는 게 휘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지성소에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제사장이 막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 현수막은 5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져서 거기에 이제 현수막을 거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휘장은 4개의 기둥을 이렇게 이제 올려서 거기에 이제 휘장을 거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쓸 기둥의 밑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걸기에 쓰도록 만든 그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 밑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과 관계가 있고요. 이 은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은받침하면서 살펴봤지만 대소, 속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현수막과 휘장과 현수막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뭔가. 물론 우리가 이제 성막의 기구들 전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성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오늘 이걸 통해서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휘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휘장의 재료가 뭐냐? 휘장의 재료는 그 성막을 덮는 덮개 4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 중에 맨 밑에 거, 그러니까 그 바로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섬길 때 위를 올려다보면 보일 수 있는 덮개가 있었어요. 자, 그 덮개가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양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을 만들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가늘게 꼰 아마실, 청색, 또 자주색, 주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들을 새겨 넣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그 성막 지붕에 해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앙장에 그렇게 이제 재료를 써서 그 모양으로 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은요, 그 앙장과 동일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도 그룹들을 새겨 넣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드니라.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애굽기 지금 26장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성막을 완성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만들 때 출애굽기 35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그 휘장을 가늘게 꼰 아마실도 쓰고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을 섞어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게 이제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성막을 만들 때 휘장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말씀한 건데 결국 모세가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휘장에는 반드시 뭘 새겨 넣느냐? 그룹들을 새겨 놓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휘장에는 그 휘장,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섬길 때 지붕을 보면 위를 쳐다보면 그 덮개에 그 그룹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앞에 휘장에도 역시 그 그룹의 모습이 있도록 그렇게 새겨 넣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휘장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 이거는 명확하게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성막의 크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 길이로는 30큐빗이라 그랬고요. 그다음 폭으로는 10큐빗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의 그 폭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0큐빗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폭이. 그런데 우리가 성막에 벽을 세울 때 널빤지로 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널빤지 높이는, 그러니까 널빤지 길이라고 했죠, 그때. 이 널빤지 길이는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것도 10큐빗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벽 높이하고 널빤지에 해당하는 벽 높이하고 성막의 폭, 요거를 이제 다 채워서 성소하고 저쪽에 있는 지성소를 이게 나눠야 되잖아요. 갈라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폭이 10큐빗, 높이가 10큐빗 정도 이렇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크기로 만들어서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휘장을 거는 방법은 어떤 거냐? 현수막은 5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는데 휘장은 4개의 기둥을 만듭니다. 그 4개의 기둥은 다른 성막 기구들처럼 시띠나무로 재료를 삼고, 자, 이 기둥을 만든 다음에는 금으로 입힙니다. 이게 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위에는 갈고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갈고리를 만들고 또 이 기둥 밑에는 마치 널빤지에 은받침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 휘장을 거는 그런 기둥에도 밑받침은 은으로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너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그랬어요.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4개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휘장은 금으로 만든 갈고리, 거기에 걸쇠로 이렇게 해서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휘장의 용도는 뭐냐? 이 휘장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휘장 저쪽 안쪽, 그러면 그건 지성소에 해당하고 거기엔 뭘 뒀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증언궤, 그리고 증언궤 위에는 뭘 올려놓죠? 긍휼의 자리. 그렇게 해서 그 증언궤를 지성소 안에 넣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으면 내가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성소에서 보면 바깥쪽이 되겠죠. 이 휘장 이쪽으로는 뭘 배치하느냐면 그 빵을 올려놓는 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올려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그 휘장의 역할은 이렇게 성막 안에서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 위에 긍휼의 자리를 두고, 그래서 그 휘장으로 나누었을 때 그 지성소 안쪽에는 무슨 기구를 둡니까? 증언궤를 두고 그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5절에는 그 휘장 밖에 뭘 두는지 써 있어요. 35절 제가 읽습니다. 휘장 밖에 상을 놓되 등잔대는 상 맞은편 남쪽을 향한 성막면에 놓고 상은 북쪽면에 놓을지니라. 상은 빵상이라고 알려진 거고,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금 등잔대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겁니다. 이게 이제 휘장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제사장이 볼 수 있는 그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휘장 밖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휘장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또 불려집니다. 그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5장 12절에서는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덮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덮는 휘장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휘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증언궤를 가린다고 하는 의미로서 레위기 24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증언의 휘장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레위기 4장 6절에 보면 그게 이제 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 이렇게도 불렀다는 걸 여러분이,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휘장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게 또 색다른 건가 다른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휘장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은 뭘 의미하느냐? 이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성막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죠. 근데 성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이고 그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휘장은 뭘 보여주느냐?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분리되어져 따로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걸 이 휘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휘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이 휘장 안에 그 저쪽에 증언궤를 놓아두는데, 여러분 이 증언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이 증언궤를 메고 갔더니 하나님이 진중에 들어왔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궤는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궤를 넣어두고 휘장을 쳤던 거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휘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그림으로 뭐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룹이 새겨져 있었죠. 여러분, 이 그룹은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같은 데 읽어보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더 이상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두셨고 그 불타는 그 검을 가지고서 그걸 두셔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신 걸 알죠. 이렇게 그런 이제 그 그룹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감히 다가갔다가는 크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가 이런 그 그룹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매일 뭐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간다 볼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의 이제 시작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론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뭐 집안의 누구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 긍휼의 자리가 있는 지성소로 그냥 뭐 들락날락거리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 이게 허용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맞지만 또 거룩하셔서 분리되어 계시기도 하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지만 전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죠. 이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해도 뭐 늘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지만 그 백성과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 백성은 죄 가운데 있고 불결하고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고 이런 그 대상들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너무 격이 달라서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걸 이 휘장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휘장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또 보여줘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휘장은 증언궤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휘장 때문에 제사장은 함부로 증언궤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가림막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휘장 자체는 어때요? 증언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늘 증언궤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휘장은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고 흠없으신 예수님, 사람이시지만 확실히 모든 죄인들과 구별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을 휘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울리면서 동시에 이쪽 성소에서, 그러니까 저 지성소 말고 휘장이 있다면 이쪽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이 휘장은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휘장이 놀라운 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인 그 긍휼의 자리, 그리고 증언궤도 이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이쪽으로는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이렇게 바라보는, 그들을 대하는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이 독특한데 이 휘장은 하나님과 어울리실 수 있으면서 거룩하시니까,
또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예수님. 왜? 육체가 됐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휘장은 그런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울리도록 지극히 거룩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또 사람과 어울리도록 완전히 육체가 되셔서 그들과 어울려 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휘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휘장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휘장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역사 속에서 이게 찢어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휘장은 이 성막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랍비들이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랍비들이 이 휘장 양 끝에 소를 한 마리씩 묶어가지고 이걸 당겨도 안 뜯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이게 찢긴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휘장이 칸막이가 되어서 물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차단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차단 역할을 하는 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누가 찢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 이제 이 휘장이 찢겼다는 건 그 안에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결국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 다가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됐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거리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거리를 좁혀준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결국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런 일들을 이루신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19절에서 20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대요. 아니, 그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지성소에 들락날락 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 죽을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공로로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마치 그 홍해길이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와 미디안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해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이 히브리서 10장 거기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의 피로써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하고 가깝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20절 마저 읽을게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휘장을 이 자기 육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휘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휘장은 서 있었는데 증언계를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우리와는 달라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이쪽에서 제사장들이 섬긴 걸 휘장이 보잖아요. 휘장이 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찢기셨어요. 예수님 찢기는 거 누가 계획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 누가 이런 계획하셔서 이루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거리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 표시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표시가 뭐예요? 예수님의 찢기심이에요. 그 표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찢겨진 휘장처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십니까? 그걸 이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들, 호의를 베푸신 일들을 받아들인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방법을,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옛 길들을 취하는 거죠. 그럼 뭐냐? 자꾸만 하나님에게 직접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뭐 사제, 카톨릭 사제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께 말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제일 멀리 선 곳이 어딜까? 하나님과 제일 멀리 서 있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선 거예요. 하나님 싫어서 달아나다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됐어요. 그러면 지옥은 우리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먼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옥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 그리고 두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지성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근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막의 재료는 어떤 것입니까? 휘장에 쓰였던 재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36절 제가 읽을게요.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재료예요.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잠깐 요것들을 설명할게요. 이 네 가지 색깔, 가늘게 꼰 아마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아마 옷으로 입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순결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거를 아마로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종으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운 그 아마로 꼰 이 실은 결국 이렇게 순결하신 예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예수, 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청색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 청색을 파란색을 보잖아요. 자, 이 청색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이고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로부터 나신 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비록 사람이셨지만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혀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청색은 뭘 보여주냐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색은요, 비싼 옷감이에요. 왕이나 부자들, 귀족들, 통치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그 형태가 자주색이었어요. 자, 사사기서 8장 25절에 보면 미디안 왕들은 자주색 의복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색 옷감 장사가 등장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 있죠. 이 루디아는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들, 부자들을 상대로 옷감을 팔던 여자였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이렇게 이 자주색이 보여주는 것처럼 귀한 통치자, 부유하신 분, 그 왕이신 분, 이런 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넘겨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돼 있고요. 모든 입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놀라운 건 에베소 1장 22절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 발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자주색은 뭘 보여주냐면 존귀하신 예수님, 정말 왕이요 통치자요 부유하신 그 예수님, 이런 분을 보여주는 게 이제 자주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홍색은요, 희생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전에 주홍색 긴 옷을 입혔던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왕이라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홍색은 뭐냐면 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한 희생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홍색 옷을 입었는데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신 분이죠. 실제로 이 주홍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색깔은 벌레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벌레에서 그 나온 액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이 주홍색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의 주홍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시는 분, 이런 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 앞에서 희생당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요, 성소에서 섬기려고 할 때 어떻게 널빤지를 해집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현수막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수막을 거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현수막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먼저 통과해야 될 것, 정말로 먼저 경험돼야 될 게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순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상속자요 왕이요 존귀한 분으로서 오시게 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게, 의지하는 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마다 먼저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현수막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의 기둥에는요, 기둥머리와 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밑받침은 노수로 만들었고요. 출애굽기 36장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것의 기둥 5개와 그것들의 갈고리들을 만들며 그것들의 기둥머리와 띠들을 금으로 입혔으나 그것들의 밑받침 5개는 노수로 만들었더라. 이게 그 현수막을 달아놓는 기둥 위에는요, 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그것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왕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히브리서 2장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수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십자가 죽음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성막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 우리가 성소하고 지성소를 성막이라고 하지만 뜰까지 포함해서 성막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통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 뜰을 포함해서 성막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만나는 게 뭐였어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을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짐승이 희생되는데, 거기서 피 흘리고 짐승이 죽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불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으셨는데,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만든 게 뭐였어요? 놋뱀이었죠. 이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그 놋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놋뱀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보세요. 이 기둥에는 밑에는 노수로 돼 있고 위에는 금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만 알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또 부활했다, 이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현수막은 앙장이나 휘장 같은 재료를 썼지만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자수로 수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정교한 솜씨를 가진 자만 이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면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냥 막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요. 여러분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 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늘게 꼰 그런 아마실하고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그 사역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일들이 결국 섬세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치밀한 계획. 구약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룻기를 읽었는데, 그 룻이 모압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나오미 따라왔는데, 이 여자가 글쎄 다윗의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참 오묘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보아스는 누구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창녀 라합의 아들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한 일들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 우리를 구원하는 솜씨,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솜씨, 우리를 다듬는 솜씨, 대단한 걸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휘장과 현수막을 소개해드렸어요. 다른 성막의 기구들처럼 이것들 역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현수막을 통과해 들어갔던 제사장들처럼 나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찾아오신 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결하게 순종하신 분, 그리고 내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그리고 장차 왕이요 통치자로서 모든 걸 다스릴 이분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또 그분이 찢기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뭘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찢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꾸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지금 하나님과 멀리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아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육신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삶을 고집할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계속적인 회개와 돌이킴,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육체로서 찢기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게 그 증거라는 거죠.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휘장이 찢기면서 더 이상 차단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긍휼의 자리처럼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찾는데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떻게 어리석게 살았든지,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런 때라도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막힘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냥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어디까지 특별히 찾아갈 필요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삶이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신실하게 잘 살려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닿았든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